13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나아가나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를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이 장막문에 서서 내리라 하며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시니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동행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기둥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께서 회막을 닫지 아니하니라. 3,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스팟라이트를 받는 인물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으로 대단한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정말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대적했던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또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면서 외쳐댔습니다. 당연히 멸절당해야 할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이러한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그 험난한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제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어줄 모세의 후계자, 그 후계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되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실 그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 이 세 이름은 모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정말 새롭게 열리는 이 메시아의 시대를 의미하죠. 모세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 경험한 요단강 그 도하, 그것은 신약 시대의 분기점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이스라엘이 얻은 그 가나안 땅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얻은 예수 보혈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신자이기는 하나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이 총알 택시 운전사와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이 총알 택시 운전사보다는 나을 것이다, 또 칭찬을 많이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총알 택시 기사를 더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너는 사람들을 늘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늘 기도하게 만들었느니라. 자, 이유야 어찌되었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 회막을 들어갈 때 구름이 와서 그를 그 위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 모세는 회막에서 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에 계속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 여호수아의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막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벗어야 합니다. 자, 목욕탕은 때를 벗고 교회는 죄를 벗습니다. 둘째로 뜨거움과 미지근함과 차가움이 골고루 있습니다. 자, 목욕탕에 가면 물이 그렇죠. 또 교회에 오면 신앙이 그렇습니다. 뜨거운 믿음, 차가운 믿음, 미지근한 믿음 골고루 있습니다. 또 셋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욕탕은 일단 밀어붙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밀어붙이는 곳입니다. 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이곳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육을 영에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참 볼거리도 세상에 많은데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자, 할 일도 많은데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생각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청소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음식을 만들라면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만은 제발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분은 아마 기도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인들을 여러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자, 고양이 같은 교인, 토닥거려줘야만 좋아하는 교인, 또 풋볼공 같은 교인,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교인, 또 크리스마스 불빛 같은 교인, 이것은 특별할 때만 반짝거리다가 평상시에는 푹 꺼지는 그러한 교인이죠. 또 종이 교인,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교인, 또 운동선수 교인, 체육대회만 나오는 교인, 또 상업교인, 교인들을 상대로 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교인이 될 수 있겠죠. 또 국회의원 교인도 있습니다. 자, 직분을 받기 위해 자기 얼굴을 알리기 위해 나오는 교인, 또 묵상교인, 자,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교인 등등.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이 있습니다. 자, 기도만 시키면 말을 못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겠죠. 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 힘듭니까? 이것은 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봉사,
전도, 찬양, 안내, 여러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육으로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신앙의 상태는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봉사 많이 하고 찬양 잘하고 과연 이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사역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아무리 귀한 사역이라 해도 기도 없이 하면은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는 그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슬퍼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또 즐거워도 너무 오만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어떤 상황도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낼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속엔 모세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극히 그를 받들어 모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를 섬긴 젊은 수종자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죠. 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마치 오랫동안 사귀었던 것처럼 대화를 한 사람, 성경에서 모세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나는 모세 선배님처럼, 나는 모세 스승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갈망이 너무 간절하여 이 회막에 남아 계속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머물러 그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여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원수들이 오고 있다. 나와 함께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없겠느냐. 자, 원수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영적 원수, 사탄 마귀, 또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죠. 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죠.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또 기도하다가 은혜와 능력과 변화를 받아야죠. 또 기도하다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에 이어서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사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여호수아 하면 여리고 성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고고학적 발굴이 성경의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 두께가 엄청납니다. 자, 외벽은 높이 5m, 두께 2m, 그리고 내벽은 높이 14m, 두께 2m. 즉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진 성이었습니다. 이중벽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성 안에는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이 항아리들 속에는 곡식의 흔적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성에 도달한 시기는 추수를 막 끝낸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성 안에는 풍성한 양식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정도면 외국에서 싸움을 걸어와도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어떻게 정복되었습니까? 자, 백성은 함성을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바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정말 상식적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여리고 성의 승리는 바로 영적인 힘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또 밀어붙이려고 했다면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땅을 흔들어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죠. 자, 여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오늘날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 오늘날 나팔을 부릅니까? 누가 오늘날 소리를 거리에서 이렇게 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자, 이것은 기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성벽을 오를 사다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무기인 창과 칼도 형편없는 것이었죠. 그들은 순전히 영적인 힘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여러분 앞에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꼬이고 어긋난 일을 수습하다가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가나안을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강을 건넜습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모세는 손을 들어야 했고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야 했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서서 혹은 가만히 앉아서 손을 왜 듭니까? 단창을 왜 듭니까? 이것이 어린아이의 장난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손을 든다는 것, 단창을 든다는 것,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몸과 마음과 뜻을 합쳐 기도에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을 다 헤쳐가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만큼, 기도의 열정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주저앉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단하더라도 기도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몸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의 은혜에 발목만 닦는다면 몸과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바로 묶였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것이 또 뚫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곳에 정말 승리와 회복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소는 그냥 건물이 아니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장소를 우리는 인간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갈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을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정말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가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이유도 기도를 접거나 포기하거나 기도를 놓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없겠느냐. 자, 그러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속의 울림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